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 한가하셨습니까? 아니면 바쁘셨습니까? 어떠셨어요? 요즘 세월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이 그냥 휙휙 지나가는 것 같아요. 주일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주일이 다가오고, 그죠? 또 주일이 다가오고, 한 달이 그냥 달력이 그냥 휙휙 그냥 한 장씩 바뀌는 것 같아요. 어린 애들이든 어른이든 참 다들 바쁘고 분주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한 번씩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쌓여. 그러면서 이런저런 것들이 우리를 스트레스를 받게 합니다. 바쁘고 스트레스가 많은 이 땅을 우리는 살아가요. 그리고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팍 터집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제가 다 노출은 할 수 없지만 저는 이런저런 목회를 하다 보면 이 가정의 문제, 저 가정의 문제, 어떤 분이 또 이런 아픔이 있고 저분이 또 갑자기 이런 사고를 당하고 갑자기 또 병원 치료를 받고 수술을 지난주에도 또 받으신 분이 있고요. 이런저런 사건, 사고가 우리 삶 가운데 툭툭 터질 때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바쁘고 스트레스 많은 일상을 살아가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턱턱 터지고 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치게 되죠. 자, 몸과 마음이 지쳤을 때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제가 찾아봤거든요. 스트레스 해소법이 뭐가 있나. 일반적인 스트레스 해소법을 검색을 해봤더니 먹는 것으로 푸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매운 거 먹으면 스트레스가 풀린다. 어떤 사람은 단 걸 먹으면은 기분이 안 좋을 때 단 걸, 초콜릿 같은 걸, 사탕을 먹으면은 또 기분이 좋아진다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고상하게 음악을 들으면서 스트레스 해소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잠을 자버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책을 보면서 자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사람도 있고, 산책하는 사람, 또 마사지 하는 사람, 또 거울 보면서 크게 웃는 사람, 운동하는 사람, 샤워하는 사람,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도 있고 스마트폰을 덜 보는 사람도 있고 그걸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한대요. 또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 걸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여행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저는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타입이냐면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실내 자전거를 타면서 전 세계 여행을 랜선 여행이라 그러죠. 온라인으로 전 세계 가지 나라를 다양한 오늘은 이 나라, 내일은 저 나라를 바꿔가면서 다른 나라의 문화나 풍습이나 그 지리를 보면서 운동과 겸해서 같은 시간에 두 개를 같이 하면서 굉장히 저는 스트레스를 풀고 하는데 좋아라 하는 성향이 있어요. 또 한강시민공원 좋잖아요. 나가서 걷고 그 자연을 보고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 때도 있습니다. 저는 또 이게 스트레스 받으면 잠을 자버려요. 저는 눈 감으면 바로 자는 스타일이거든요. 스트레스가 되게 많아요. 그래도 눈을 감으면 바로 자는 스타일이에요. 굉장히 단순한 스타일이라 가지고 눈을 감으면 바로 잠이 와요. 그러면 자고 나면은 한결 머리도 안 아프고 스트레스도 해소되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또 제가 고민하고 있었던 문제에 대한 책을 찾아가지고 보다 보면 이게 또 스트레스가 해결되고 또 정리가 마음과 생각이 정리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자, 오늘 본문에도요,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한 사람이 오늘 열왕기상 19장에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엘리야 선지자가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쳐서 지금 심신이 지금 미약한 상태에 있는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구약 성경책의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모세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일 겁니다. 이런 믿음 좋은 엘리야 선지자도 몸과 마음이 지쳐서 나가떨어져 있는 오늘 상황을 우리는 살펴보면서 나도 몸과 마음이 지치고 다운되고
무언가 의욕이 생기지 않고 그럴 때가 있는데 오늘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교훈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던 시절의 대표적인 엘리야장은 열왕기상 18장인데요. 오늘 본문 바로 앞장 열왕기상 18장을 엘리야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이 엘리야 선지자가 영적인 대결을 벌였던 이런 내용이 바로 열왕기상 18장에 나와서 엘리야장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참신인지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인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다 불러 모아라. 나는 혼자 850대 1로 맞서겠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불을 엘리야가 예배를 드리는데 내리시는 그 엄청난 영적인 대결을 감행했던 그리고 승리했던 엘리야의 경험이 이 대단한 신앙의 체험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당시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비가 내리지를 않았는데 엘리야가 간절하게 기도해서 비가 내리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었는데 엘리야가 기도해가지고 비가 내렸다.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 좋은 엘리야 선지자도 마음과 육신이 지쳐서 나가 떨어질 때가 있었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슬럼프에 빠져 있는 엘리야 선지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이 엘리야의 모습, 이게 어떤 면에서 대단한 위대한 인간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야의 이런 연약한 모습이 인간 본연의 연약한 모습인지도 모르겠어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인간이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엘리야가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모세라도, 엘리야라도, 제 아무리 대단한 믿음의 체험을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엘리야가 몸과 마음이 어떻게 주저앉았느냐, 그 내용이 무엇 때문이냐, 19장 1절, 2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읽지는 않을게요. 19장 1절에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그 당시 왕이 아합 왕이었는데요. 19장 1절에 아합 나오죠.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엘리야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 850명을 칼로 죽였는지를 자기 부인 이세벨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19장 2절에 엘리야가 아합 부인 이세벨이 사람을 엘리야한테 보내가지고 내일 이맘때 엘리야 너를 내가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하는 장면이 19장 2절 말씀에 나와요.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내가 내 신에다가 신을 걸고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세벨이 자기 시집 오면서 가지고 왔던 게 바알 신, 아세라 신이었거든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엘리야 선지자 앞에서 다 죽어버리고 없어요. 근데 그 신을 들먹이면서 내일 엘리야 선지자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세벨이.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엘리야가 어떻게 태도를 취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하고 있죠? 도망가고 있습니다. 3절의 둘째 줄 도망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해보세요. 엘리야가 도망갔어요. 3절에 보니까 이스르엘에서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갔는데요.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에 있고요. 브엘세바는 남쪽 유다에 속한 지역이에요. 북쪽에서 남쪽 이스라엘까지 도망을 갔는데 그 거리가 140km 정도 떨어진 데까지 도망을 간 거예요. 살려고. 그것도 모자라서 4절에 보니까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다. 자기 사환을 140km는 같이 동행하고 광야로 하룻길을 혼자 또 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하룻길을 하루에 한 시간에 4km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군대에서도 행군을 한 4km 하거든요. 한 시간에. 그러면 8시간 행군하면은 4 곱하기 8 하면은 32km 정도 보통 잡아요. 근데 광야에서 날씨 안 좋은 이 광야에서 그렇게까지 못 갔을 것이고 어쨌든 뭐 몇십 킬로는 갔겠죠. 2km씩 잡아도 한 16km는 혼자 또 더 도망을 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4절에 나와 있죠. 19장 4절에 보니까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사느니 내가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이러고 엘리야 선지자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질문. 여러분 살다가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까? 살다가 죽고 싶었던 적이 있으세요? 몸과 마음이 너무 지치면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엘리야 선지자도 있었대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참 약합니다. 사람의 몸은 참 약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너무 고되면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툭툭 가정에서 터지고 직장에서 터지고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가 터지면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게 약한 인생의 현실입니다. 엘리야의 모습이 그랬고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도 우리처럼 연약한 인간일 뿐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니까 바울도요. 신약시대에는 바울이 대단했잖아요. 믿음이. 그죠? 고린도서 1장 8절에 보니까 바울이 믿음 좋은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살고 싶은 소망이 없다. 믿음 좋은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뭐가 사는 게 어려운 게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가 닥치고 세 개가 닥치고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이렇게 저렇게 닥쳐버리면요. 너무 힘들고 지쳐 나가 떨어져서 차라리 죽고 싶은 마음이 든다라고 바울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연약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몸과 마음이 연약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뒷짐지고 손가락질 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꼴보기 싫다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찬송가 가사에 이런 게 있죠? 내가 연약할수록 어떻게 해요?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짝다리 짚고 하나님이 보실까요? 연약하고 몸과 마음이 지치고 나가떨어진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그 긍휼의 마음으로 은혜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4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엘리야의 몸과 마음이 망가진 엘리야 도망가서
죽고 싶다고 얘기하는 엘리야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태도를 취하실까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로하세요. 어떻게 위로하실까요? 자, 오늘 본문 19장 5절, 6절인데요. 자,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5절 다 같이 시작.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누가? 천사가 그를 어떻게 하죠?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7절에는 여호와의 천사라고 되어 있고요. 5절에는 천사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리자를 몸과 마음이 위축되고 스트레스를 받고 의욕을 잃어버리고 지쳐 나가 떨어져 있는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인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보내주셔서 어떻게 하셨다고 돼 있어요? 5절 둘째 줄에 어루만지셨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일어나서 먹으라. 이거 좀 먹어봐라. 라고 하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19장 6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라고 했는데 누워만 있었던 게 아니라 누워서 잤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원리를 하나 가지고 와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은요, 우리가 몸이 있잖아요, 몸. 우리 육신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생각도 있고요, 마음도 있어요. 영적인 것만, 경건한 부분만 잘 관리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 관리도 중요한 거고요, 건강 관리도 중요한 거고요, 마음을 관리하는 것도 맞물려서 있는 거예요. 때로 몸이 피곤하면요, 잘 먹고 잘 자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영적인 것과 믿음과 맞물려 있어요.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별개의 문제가 아니에요. 좋은 것도 좋은 음식도 먹을 필요가 있고요. 건강보조제도 챙겨서 먹을 필요도 있고요. 운동도 적당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정서적인 것들을 함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더 좋게 하는데 유익합니다.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사람이요,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를 받고 또 밥도 잘 못 먹고 아침도 굶고 점심도 굶고 하루 종일 일해보세요. 지쳐 있는데 뭐가 이게 믿음이 생기겠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어땠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850명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850대 1로 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했죠? 제물을 올려놓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제물 위에다가 물을 갖다가 들이붓습니다. 잠길 만큼, 넘쳐 흐를 만큼. 수돗물을 이렇게 공급했을까요? 어디 저수지가 옆에 있었을까요? 산이에요, 산. 물을 구하려면 산 밑에까지 내려가가지고 물을 떠가지고 들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붓고 한 번 부어서 안 되고 또 산을 내려가서 물을 떠가지고 갖다 붓고 그렇게 해서 물이 제단 위에 흘러 넘칠 만큼 엘리야가 물을 산에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여러분 맨몸으로 산 내려갔다 올라갔다 한번 하는 것도 헥헥거리는데 물을 떠가지고 여러 번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육체적으로 다운이 될 판이에요. 그런데 850대 1로 영적인 대결을 벌이고 난 다음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다고 돼 있죠? 다 죽였어요. 누가 죽였을까요? 엘리야가 앞장서서 죽였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남 얘기니까 뭐 별로 상상이 안 돼.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 일이 얼마나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육체적으로 소진되게끔 엘리야를 만들었을까요? 그리 그 상태에서 영적 전투가 끝났는데 아합 왕이 부인 이세벨한테 얘기해가지고 엘리야를 내일 내가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하니까 엘리야가 도망을 가는데 몇 킬로를 도망갔다고요? 북쪽 이스라엘에서 남쪽 이스라엘까지 140킬로를 안 죽으려고 도망을 갔으니 뭐 산도 보고 들도 보고 꽃도 보고 뭐 이러고 갔을까요? 안 죽으려고 140km를 도망간 거예요. 차가 있어요. 자전거가 있어요. 무슨 교통수단이 그 당시에 있었을까요? 안 그래도 잠도 피곤한 상태인데 140km를 도망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망가는 사람의 심정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어요.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군대에서 행군 8시간 완전 군장하고 32km 밤에 하는 것도 목마르면요. 제가 논살훈련소 조교할 때 행군을 하다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훈련병 아이가 하나 있어요. 애가 목이 마르니까 줄을 쫙 서서 가는데 논바닥에 다이빙을 하더라고요. 물 먹으려고. 32km 행군하는데도 목이 말라가지고 가져온 수통에 있는 물을 다 먹고 없으니까 목이 말라가지고 다이빙을 진짜 했어요, 걔가. 근데 140km를 도망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죽으려고. 얼마나 스트레스였겠어요. 얼마나 긴장됐겠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완전히 고갈된 상태였을 거라고요, 엘리야가. 그리고 심적으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엘리야는 육체도 파김치가 되었고 영혼도 연약해지고 이세벨의 협박 때문에 마음도 무너진 상태였을 겁니다. 그러고는 도망을 간 거죠. 이런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은 너 왜 엘리야야? 너 왜 기도를 안 하고 말씀을 안 보고 그렇게 영적으로 흐릿해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혹시 믿음 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너 왜 말씀 안 보냐? 너 왜 기도 안 하냐? 너 왜 주일 안 지키냐? 이렇게 접근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접근하셨을까요? 엘리야야, 너 왜 말씀 안 보냐? 엘리야야, 너 왜 기도 안 하냐? 너 왜 그러고 주저앉아 있냐? 하나님은 이렇게 접근하지 않으셨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중세에 유명한 수도원이 있었는데 그 수도원 원장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 가지고 이 수도원 원장을 사람들이 성자라고 칭했다고 합니다. 소문을 들은 한 수도사 지망생이 이 수도 원장을 찾아갔대요. 배우려고. 그래서 수도 원장을 졸졸졸졸 따라다녔대요. 그러다가 하루 종일 따라다니다가 저녁이 되어가지고 수도 원장이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자려고 들어갔는데 수도 원장이 집 안에서는 어떻게 하려고 하나 하고는 문 사이로 이렇게 훔쳐봤대요. 뭐 했게요?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잤대요. 코를 드르렁 골면서 잤대요.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요. 믿음이라는 게 육체적으로도 잘 쉬어주고요. 또 잘 먹어주고요.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관리를 하는 것이 다 맞물려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영혼만 중요하다고 해서 육체를 학대하거나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좋은 것만 챙겨 먹는다든지 너무 게으를 정도로 그냥 나태한다라는 건 곤란하겠지만 어느 정도 좋은 것도 챙겨서 먹기도 하고 또 잘 쉬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육적인 건강이 있어야 이 영적인 건강이 균형과 조화가 있어서 돌아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체적으로 소진된 엘리야에게 오셔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잠을 자게 하시고
육체적으로 쉴 수 있도록 먼저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했던 행동이 열왕기상 19장 8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19장 8절을 보시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잠을 푹 자고 잘 먹고 육신이 회복이 되고 나니까 이제 에너지가 충전이 되어서 엘리야가 일어나가지고 호렙산까지 가는데요. 호렙산이 지금 부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는 40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서울에서 부산이 400km쯤 돼요. 지하철도 버스도 비행기도 배도 없던 그 시절 걸어서 엘리야는 400km를 걸어갔습니다. 40주 40야 낮밤으로 40일 걸려가지고 400km를 걸어갔다. 우리나라에서는 더 빨리 가겠지만 광야 지형인 이 뜨거운 이 광야 지형에서는 400km지만 40일 걸려서 엘리야가 이동을 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엘리야가 40일 동안 주야로 400km를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신체적으로 회복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언가 움직인다라는 건 의욕이 있어야 움직이죠. 그죠? 몸이 다운되면요.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손도 숟가락도 들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뭘 하고 싶지가 않고, 아무도 보고 싶지 않고, 이럴 때 있잖아요. 사람도 보고 싶지 않고, 먹고 싶지도 않고, 잠도 안 오고, 뭘 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의욕이 없는 상태. 그죠? 육체적으로 고갈되면 그런 상태가 돼요. 근데 엘리야가 400km를 걸어갔다는 건 육체적으로 조금 좋아졌다는 얘기를 조금이 아니죠. 많이 좋아져야 400km를 40일 동안 걸어가죠. 하나님은 엘리야의 육신을 회복시키고 계세요. 두 번째. 하나님은 엘리야의 영혼을 회복시키십니다. 그 내용이 19장 9절 말씀에 나와요. 19장 9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곳 호렙산에 있는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무엇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영적인 회복을 시켜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19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핵심만 동그라미만 하세요. 19장 11절을 넷째 줄에 보니까 바람, 여섯째 줄에 지진, 12절 불, 12절 셋째 줄 세미한 소리 네 가지 종류가 나와요. 11절 넷째 줄에 바람, 11절 여섯째 줄에 지진, 12절 불, 12절 셋째 줄 세미한 소리. 바람, 지진, 불이라는 단어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자연현상이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고 경험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19장 12절 셋째 줄에 보니까 불 후에 무엇이 있었다?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 어떤 세미한 소리요? 13절 셋째 줄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엘리야한테. 하나님을 만난 거죠. 여러분, 저는 이번 주에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쭉 통독을 하는 중에 누가복음 12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하나님께 부요한 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 하나님께 부요한 자. 영어식으로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부자 이런 표현이에요. 돈이 많냐 적으냐 부자냐 아니냐 이게 아니라 그런 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자인 인생.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이 저한테 다가왔어요. 하나님은 엘리야한테만 세미한 음성,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세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 모임이 있는데 단톡방에 어떤 분이 그 차를 몰고 가는데 어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이 차를 몰고 가는데 신호대에 딱 걸렸는데 옆에 택시가 딱 개인 택시가 섰대요. 근데 개인 택시 옆에 승객 문 손잡이 옆에 글자가 딱 새겨져 있더래요. 6자로 이렇게 새겨져 있더랍니다. 움직이는 교회. 택시에 그렇게 새겨져 있더래요. 움직이는 교회. 그래서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그걸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단톡방에다가 딱 올렸더라고요. 이런 게 있더라 하면서. 그걸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우리가 일하는 거,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일하는 것도 택시를 운전하는 것도 나는 움직이는 교회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사람 아닐까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을 놓쳤던 부분을 그걸 통해서 일깨워 줬어요. 성경을 통해서만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스쳐 지나가는 택시에 적혀 있는 그 글귀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릴 수 있는 거고요. 어느 가게에 뭘 사러 갔는데 주일은 쉽니다. 여러분 요즘과 같은 세상에 주일은 쉽니다 라고 대놓고 쓰는 게 쉽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잖아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야, 너 왜 그러고 주저앉아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이고 말씀이 들리고 그렇게 해야 우리의 영혼은 힘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그랜드 피아노가 있는데요. 얘도 한 번씩 조율을 해요. 피아노 조율을. 조율을 안 하면은 소리가 음이 떨어지기도 하고 소리가 제 소리를 못 낼 때가 있어서 정기적으로 튜닝을 하고 조율을 하는 그 전문가가 와서 조율을 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 안에서 조율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끽끽 소리가 나고 삑삑 소리가 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고집피우면서 살아가기 쉬운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잘 오셨어요.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영혼을 뭐하는 시간이다? 따라합니다. 금요 영성 집회는 내 영혼을 조율하는 시간이다. 아셨죠? 이따가 불 꺼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영혼을 조율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 말만 막 정신없이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좀 들으세요. 아셨죠? 듣는 기도를 해보세요. 엘리야는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고요. 엘리야가 또 하나 놓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19장 3절에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어떻게 했다? 19장 3절 그가 이 형편을 어떻게 했다? 뭐 했다? 보고. 어떤 형편을 봤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세벨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한다라는 그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본 게 아니었어요. 엘리야가. 상황에 매몰되면요. 문제에 매몰이 되면 기도 제목에 매몰이 되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기도는 뭐라고 막 하는데 걱정 근심에
쩔어가지고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우리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은 듣지도 않은 채.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기도예요. 이 믿음 좋은 엘리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고 형편, 이세벨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형편만 바라보고 거기에 매몰돼 버리니까, 상황만 바라보니까 어떻게 행동을 취해요? 도망가는 거죠.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엘리야가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지 엘리야가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만약에 엘리야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850명이 자기하고 850대 1로 싸우는데 기가 죽어가지고 감당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랬던 엘리야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을 바라보니까 영적으로 기가 죽어가지고 도망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었어요.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찬송가 있죠, 이건.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로다. 누가 새 힘을 얻는다고요?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서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앙망할 때 새 힘을 얻게 된다. 우리가 뭘 붙잡아야 돼요?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마지막 하나만 간단히 정리하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일어날 수 있었던 힘은 새로운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무언가 일이 있어야 돼요. 일거리가 있어야 되고요. 무언가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 또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것이라는 마음이 오는 어떤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활기찬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제 목요전도대에서 청소를 우리가 매주 목요일마다 하잖아요.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 어제 담배꽁초를 집게로 집었어요. 하나하나 집으면서. 나는 지금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 나는 지금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길신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더러운 담배꽁초를 줍고 더러운 것들을 주워 담고 있지만 이 지역사회에 있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 지친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는 일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한다. 내가 이 귀한 일을 참여하고 있다. 이 생각을 하면서 담배꽁초를 어제 낮에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성도들과 함께 주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한테 세 사람을 기름을 부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19장 15절에 보니까 동그라미 하세요. 19장 15절 셋째 줄에 하사엘 동그라미, 19장 16절 예후 동그라미, 19장 16절 셋째 줄 엘리사 동그라미. 일단 해보세요. 하나님은 엘리야한테 일을 주십니다. 어떤 일을 주시냐? 19장 16절에 엘리야야, 너 예후를 이스라엘에 19장 15절에 하사엘한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이방 나라의 왕이 되게 해라. 왜 이렇게 하게 하셨을까요? 아람이
아람이 북쪽 이스라엘 아합 왕과 이세벨을 전쟁을 걸어가지고 무너뜨리게 하는 통로로 쓰게 하시려고 엘리야한테 이 아람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신 거였고요. 두 번째, 19장 16절 예후를 기름을 부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라. 이게 안 통할지 모르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 왕인데 예후를 대신해서 아합 왕 대신해서 세워라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19장 16절 셋째 줄에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를 뒤이어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는 사람으로 네가 준비해라 라고 일거리를 주고 계셔요. 여러분, 엘리야는 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을 하다 보니까 이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에 자기가 쓰임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믿음의 활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유쾌한 스트레스를 유스트레스라고 얘기하고요. 영어로. 불쾌한 스트레스를 디스트레스라고 얘기합니다. 디스트레스라고 합니다. 디스트레스는 불쾌한 스트레스는 힘만 들고 마음이 상하게 되는 나를 지치게 하는 스트레스라면 유스트레스는 적당한 긴장감과 활력을 주는 좋은 영향을 주는 스트레스입니다. 이게 바로 사명이에요. 사명. 여러분, 무언가 사명이 있고 일거리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때로 부담이 되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활력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해주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근심 걱정, 세상 짐을 잔뜩 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십자가 부활 기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멍에 하나님의 짐을 지고 남은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에게 맡기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활력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기도의 사명이 있고요. 사랑의 사명이 있고요. 전도의 사명이 있고요. 선교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감당할 때 활력 있는 펄펄 뛰는 영혼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 하나 하고